질문자님 말씀으로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다른 분들한테 자랐고 굶기도 굶고 맞기도 많이 맞았고 친할머니가 매를 많이 때렸군요. 친할머니 소음 밑에서 그냥 아버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냥 내가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그때 와서 덮어선 하나 사준 거 그 기억밖에 안 나는데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셔 않으시고 얼굴도 잘 몰라요. 할머니께서 불에 다른 인두를 허벅지에다가 지지기도 하고 왜 때린 것 같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본인을 때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말도 안 듣잖아요. 말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때리고 인두를 지지고 니네 집 가라고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어렸을 적에 그냥 그렇게 애가집은 좀 잘 살았거든요. 거기다 네 집에 애가집이라고 데려다 줬는데 그때가 몇 살 때는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는. 공부도 하고 싶은 공부도 못 해갖고 그게 한이 참 많이 맺혔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 기적명상 그래서 알아서 그냥 이거 하면서 많이 좀 사람 됐어요 내가. 그래, 과거의 기억들과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인연, 가족들의 그런 구타와 질타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겼겠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데 벌써 시간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있죠. 근데 그 어릴 적에 인두에 지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맞기도 했던 그 어린 그 나는 사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몸뚱아리도 다 바뀌었고 정신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에 딱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머릿속에 해마라는 곳,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그 기관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이미 다 치유되었고 그 화상을 당했던 허벅지도 다 나았고 그런데 그때 생각하고 있는 내 기억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몸이 아프고 느낌과 감정이 북받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꾸 기억이 올라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그 충격을 계속해서 되뇌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무의식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지금 연세가 60이시면 앞으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100살까지 산다 하시더라도 40년 동안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40년 동안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마음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도 어릴 적에 고생했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은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지금도 감정적이고 불편한 마음이 눈 감는 그날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려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데 여행을 가면 그 괴로움이 좀 덜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그 괴로움이 생겨요. 이건 일시적인 해방이지 내가 그걸 온전하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단발성이에요. 영원하게 지속되는 괴로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 여행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이 전환될 때만 행복하지 다시 괴로움 속에 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힘들면 여행 가면 되지. 힘들면 술 한잔 하면 되지. 힘들면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 한번 하면 되지.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운동 끝나면 또 집에 오면 그 생각이 올라오고 밥 먹을 땐 괜찮다가 또 그 생각이 올라오고
이 반복 속의 굴레 속에 있어요. 이게 번뇌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의 수레바퀴, 인생 자체가. 이 번뇌의 수레바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의 수레바퀴는 어디에 따라서 흘러가는가? 앞에서 수레바퀴를 몰고 있는 소 때문에 이 수레바퀴는 방향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수레바퀴가 아니라 이 소한테 달려있단 말이죠. 지금 질문자님은 소, 부모, 할머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누군가에게 그 수레바퀴를 모두 다 내어주고 있어요.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나는 이미 그 소는 사라졌는데, 이미 그 소가 간 길을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본인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살이 돼도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등명, 법등명. 나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서 그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주체이고 주인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할머니, 부모님, 남매, 이 과거의 수레바퀴 속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굴러가고 평생 그렇게 굴러가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천국 가도 그 수레바퀴가 있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수레바퀴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에 따라서 가는 수레바퀴를 이 소의 주인이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소 고삐를 딱 잡고 내가 이걸 방향을 끌고 가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소가 가고 있는데 소를 그대로 놔두면 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거기다가 채찍질을 탁 하고 야, 왼쪽으로 가. 얘기하는 순간 소는 왼쪽으로 조금 틀게 돼요. 근데 소는 갔던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아파요. 인생에 내가 방향을 좀 틀려고 하면 아파요. 괴로움도요, 자기가 원해서 괴로워해요. 본인이 왜 자꾸 어릴 적에 그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내 무의식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채아님, 제가 괴롭고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올라와요. 정말 잠도 잘 자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괴로움을 겪어야 본인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매일 매를 맞는 여성이 있었는데 채화님 정말 매를 맞기 싫어요. 근데 하루라도 남편이 폭언을 하든가 매를 안 때리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욕을 얻어먹고 자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30년 동안 매일 욕을 들었던 아내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오늘 욕해야 빨리 욕 들어먹고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매일 하던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안 하고 하룻밤 자면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치를 매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 떴어. 양치 안 했네? 메이크업을 매일 하고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데 1시간 정도 자다가 번떡 일어나서 새벽 1시에 내 메이크업 안 지웠네? 메이크업 지워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매일 치우던 무의식이 내 안에 있고 매일 욕을 들어먹었던 아내의 마음이 여기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님도 똑같아요. 내가 즉 그 불안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다른 데 의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찍질을 쳐서 소에 가는 발자국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아파요. 그 아픔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바꿔도 1도만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오늘은 1도만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금방은 표시 안 나요. 맨날 가던 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0일 지나고 1000일 지나면 처음 시작했던 거와 달리 각도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매일 하고 반복적으로 한다. 그걸 정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정진은 반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바른 정진은 반복에서 시작한다.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듯이 수행해야 한다. 양치하듯이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치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뭘 안 먹으면 양치를 잘 안 해요. 근데 먹고 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음식이 썩기 때문에 빨리 양치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식사는 하루에 3번 하지만 마음은 수십 번 따지고 보면 음식을 먹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마음이 불편하다, 감정이 올라온다. 이게 다 입으로 말하면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음식을 먹고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우리는 양치를 안 해. 왜냐? 이건 냄새도 안 나고 잘 몰라.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한순간 갑자기 갱년기에 공황 우울이 오고 외로워지고 별 외로운 것도 아닌데 외로움이 자꾸 올라오고 별 감정도 아닌데 눈물이 계속 질질 흐르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 돌이 맺힌 것 같고 목이 계속 막히는 것 같고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이미 입에서 구취가 나고 입에서 이가 썩어가고 있는 작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양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치를. 음식을 드시면 양치를 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마음먹기 때문에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명상이란 양치와 마음의 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줘야 돼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매일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기억은 이미 지나갔다. 그걸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명상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에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내 허벅지에 인두로 지진 걸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잊어야지. 할머니 미워. 정말 할머니 미웠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내 마음은 그걸 더 새겨요. 잊으려고 할수록 할머니 얼굴이 더 그 순간이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안 올라오지 않으면 좋은데 계속 올라올 때는 그 생각을 물끄러미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아, 그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와도 괜찮아. 그래, 올라와도 괜찮아. 나야 괜찮아. 이렇게. 거기까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이 일어나면 올라와도 괜찮아. 우리가 아이가 넘어지면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지 마. 왜 넘어져 또? 도대체 엄마가 몇 번 화를 내니? 계속 넘어지고 상처를 입어. 화나게. 정신 좀 차려. 이런 4살, 5살 된 아이한테 엄마가 화가 났어. 넘어졌다고. 그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면 모든 믿음이었고 의지할 데가 엄마밖에 없는데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가 넘어졌다라고 화를 내면 이 아이는 기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더 조심하게 되고 몸이 굳어져요.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화냈기 때문에. 아이는 그러면서 더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는 아이로 바뀌어요. 그건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안 좋아요. 넘어졌네. 괜찮아. 일어설 수 있겠어? 엄마 도와줄까? 혼자 일어설 수 있겠어? 그래. 혼자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서 봐. 아이고 잘하네. 그래, 넘어질 수 있어. 엄마도 많이 넘어졌어. 훌훌 터고 일어나. 안 다쳤네. 다치면 어때? 엄마가 호흡 불어줄게. 약 발라줄게.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서도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의 정서에 뿌리 내릴 때 이 자식은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60평생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주듯이 나에게도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우리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좋은 거 들으면 기분 좋고 나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건 3살짜리든 80이 됐든 똑같아요.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욕하면 밉고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한 번도.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를 평생 내가 못 듣고 살아야 되나?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주변의 배우자들한테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다.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표현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를 사랑하는 명상 채워앉히셔서 그걸 그냥 끊임없이 들어보세요. 음악처럼. 자기의 명상, 자의 명상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 걸 내 귓전에 자꾸 들어줘야 내 마음에 있는 무의식이 변화가 생겨요. 우리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우리한테 못 해줬다고 원망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세요. 나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그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아. 이렇게 본인에게 칭찬해주고 보듬어 주다 보면 어느새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질 거예요. 한 번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리핏 해주셔야 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인생에 4, 50년, 60년 동안 습관이 된 게 어찌 하루아침에 바뀌어. 그거는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복해야만 된다. 왜냐?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